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어가니 나로 가리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현실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가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을 아주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있는 표현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갔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박수를 쳐줄 만한 일들도 있지만 참 꾀를 가지고 마치 여우처럼 약삭빠르게 사는, 자기 이익만 취득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야곱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운 거죠. 그리움도 있지만 야곱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삭은 에서에게는 축복해주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어떠한 계획을 세웁니까? 야곱아, 이러다가는 형제를 한 달 다 잃겠다.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깐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떠났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갔다가 자기 계획으로는 좀 빨리 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기 전에 20년 동안 야곱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야곱의 생활은 이러이러했다. 그것을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미 아시죠. 야곱의 생활은 참 고단했어요. 왜 고단했냐면 외삼촌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물도 모았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에서가 마음에 풀었을까? 어땠을까요? 풀려졌을까요? 야곱은 안달이 난 거예요. 안달이 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보냈는데 사람이 그 사자가 갔다가 와서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말에 갑자기 심장이 멎는 듯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답답하고 두렵다고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은 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현실이 지금 먹먹한 거예요. 야,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자기는 그 자리에서 형을 만나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계속 졸이고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가겠습니까? 돌아서 못 가죠. 돌아서 다시 외삼촌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게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그 찬탈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빼앗는 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때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또 한때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때를 야곱이 치면 또 한때가 남아있는 것 에서가 치면 또 한때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죠. 여차하면 피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 계획을 세우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 아닙니까?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고향으로 떠나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두 때나 이루는 이러한 재물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저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니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간구하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간절함, 절박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야곱에게 응답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더 열심히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셋대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서 그가 이게 누구의 것이냐, 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면은 그 종들이 할 말까지 다 일러준 거예요.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다 알려줍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친밀하게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면서 살죠. 사는데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답답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냥 그 길을, 가던 길을 그대로 가면 돼요. 다른 계획 세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을, 자기의 최선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보낸 후에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니까 이제 아내들까지도 다 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자녀들까지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약복강에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이것이 야곱의 계획입니다. 에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방어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을 야곱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해결되었습니까? 한번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해결되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인간의 최선을 더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최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야곱과는 좀 다른 경우지만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몸에는 심한 악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하면서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얼마 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할 줄 알았는데 야곱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고통도 큰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고난을 겪게 할까? 그런 여러 가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겪으면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단련되어지고 자기 몸에서 인간의 최선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면 바울을 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큰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또 계획을 세우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도 1차 전도여행을 간 곳으로 가기로 딱 계획을 세우고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영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가 온 곳이 어디예요? 마게도냐로 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히고 비로소 그 옥에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이 겪게 하셨는가? 자기는 인간의 최선으로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거죠. 인간의 최선이 아닌 거죠. 바울에게 원하는 것은 인간의 최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최선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부모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듣긴 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이 틀리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최선은 별 의미가 없어요. 둘째로 인간의 최선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십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그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 야곱의 계획 가운데는 없었던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야곱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살 길, 그리고 형 에서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도 아니고 에서가 보낸 사람도 아닌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콱 내리쳐요. 관절이 뭐 골절된 건지 어긋난 건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겼어요. 허벅지 관절에. 이제는 걷는 것조차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가 말하죠.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그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때 야곱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는 상대를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진 겁니까? 아니면 야곱이 막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겁니까? 우리는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물론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하시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꾸 그런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예요? 야곱이 믿음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겪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최선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야곱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게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강압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끈질긴 간구가 상달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부여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셔요.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축복하시면 야곱아 가라! 형 에서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름을 바꾸려는 거예요. 이름을. 인간의 최선으로 살는 것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최선으로 사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라.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주인이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걱정할 게 있으면 주인님께 물어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인님께 물어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야곱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음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최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인간의 최선으로 했을 때 두려움과 답답함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받지 못했어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도 방비를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선이 임하자 답답함과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최선이 죽어야 돼요. 인간의 최선이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인간의 최선이 죽을 때 하나님의 최선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역사하는 곳에는 두려움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갑니다. 답답함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그런 거구나 이것만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저거 매국노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아주 그냥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최선이 그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중요한 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최선과 만날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인생에서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최선을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인간의 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최선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대면했음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의미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절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족들을 다 보내고 에서가 막 큰 일을 저지르면 여차하면 자기 육신이 멀쩡하니까 도망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충분히 야곱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허벅다리가 어긋나서 뭐 도망갈 수가 없어요. 뭐 걷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씨름한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막 힘을 다 쏟은 거죠. 해가 돋았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마음이 두렵고 답답함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함이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쓰레기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쓰레기장으로 만듭니까? 여러분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마세요. 어둠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쓰레기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곱의 심령에 빛이 난 거예요. 인간의 최선으로도 그 답답함, 두려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선이 야곱의 두려움과 답답함까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고 했죠. 이제 형 에서에 대해서 더 이상 인간적인 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형을 더 이상 사기칠 그러한 능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곱이 드디어 그날 아침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뭘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옆에 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서가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한다. 하나님 면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엉뚱한 소리, 딴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만,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 경험,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야곱은, 여러분들 야곱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으로도 야곱은 못 따라가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도 능강한 사람이에요.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 꾀로도 안 돼요. 그 꾀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야, 내 인생에 꾀로 되지 않는구나. 나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인간의 꾀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지금 야곱을 보세요. 그날 밤에 약복강에 있고 다 가족들을 보낸 그 밤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아침은 저녁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요. 몰골도 말이 아니죠. 밤새도록 씨름했으니까. 뭐 땀으로 뒤범벅된 거 아니에요. 뒤범벅되고 거기다가 또 다리까지 절고 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서를 만나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정복되니 하나님이 자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정복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정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정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러면 뭐 주변에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항상 의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그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를 일으키니까 아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죠. 소동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그냥 막 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같았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은 권력으로 밀어붙여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밀어붙이는데 그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세요. 지옥으로 가는 가족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한 생각 안 드세요? 야곱은 인생에서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삶이 어떨까요? 창세기 32장 이후부터는 야곱이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 가족들이 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 다음부터도 야곱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엄청나게 많이 겪습니다. 특히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녀가 죽었는 줄 알고 슬픔으로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때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과 같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참 희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점점 성숙해져서 죽을 때 147살에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생에서 계속 여러 가지를 겪어요. 겪으면서 믿음이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숙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확 바뀌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성숙한 대로 야곱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최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매일같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